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또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은 과연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정말 큰 기쁨이 있었던 축제의 시간이었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땅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는 큰 축제가 있는데 기쁨이 가득한데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먹고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자고 놀기에 급급했던 땅의 분위기였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땅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요. 아픔이 있기 시작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고 감동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던 날이 첫 번째 성탄이었어요. 근데 그 성탄이 지나고서 바로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성탄은 바로 이런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출산하기 그 10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수군거리는 소리,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면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불편함을 능히 감수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될 마리아에게 방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은 어때요? 불편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마리아는 짐승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탄생해요. 출산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무관심을 넘어서 비난과 정죄, 불편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아주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바로 헤롯 왕이 유아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현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쭉 옵니다. 와서 어디에 머물러요?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왕궁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헤롯 왕에게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바람에 이 왕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이 헤롯 왕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되게 좀 신사인 것 같지만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 헤롯 왕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요,
자기들의 가족을 다 죽이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랬던 왕 앞에 지금 새로운 메시지가 오는 거죠. 왕이 또 있대요.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동방에서 온 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예배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 하나님께서 꿈으로 경고를 하시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속인 것을 알고서 이 잔인한 왕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출생한 지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성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는 이들을 돌보지 않고 불의가 끊임없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일까요? 얼핏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나쁜 사람이 헤롯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요, 다른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헤롯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왜요? 우리 내면에는 헤롯 왕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왕이, 태국에도 이제 왕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왕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 정부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언론들이 대서특별을 하면서 과연 왕정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겠죠.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오늘 이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조용합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물질이 왕이라고 여기고요, 높아지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쾌락이 왕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자식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도요, 그 집은 기본적으로 좀 어수선해지긴 합니다. 왜?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들이, 목사님 1년에 한 2번은 좀 모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인간 목사가 하는데도요, 집은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 정리를 하지는 않죠. 항상 거실만. 냉장고도 뭐 그대로 있고요. 특히 자녀들 방에다 쓰레기를 다 넣어놓잖아요. 인간 목사가 오고 대통령이 와도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현 대통령께서 이때 온다면요,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어떻게 해요? 달라질 거예요. 그럼 도로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도로나 이쪽 도로가 아마 6m가 되겠죠. 그리고 경호원들이 와서 지키고 있을 거고, 아마 저 드론 입구에 큰 화분이 하나 있겠죠. 누구 대통령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내팀들 긴장하겠죠. 머리도 그래서 미장원 가서도 부링부링하게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일부러 옷도 하나 사달라고 해서 아마 안내팀도 정성을 다할 거예요. 우리 주방팀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맛있는 거 준비하겠죠. 예, 왕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아니, 다시 여러분들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있는다면, 모신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그 주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선포한 법을 어떻게 해요?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 왕으로 오늘 모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생일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벤트를 하죠. 그날을 잊어먹는 분은 좀 이제 난리 나는 거지만 어떻게 그냥 넘기지 않아요. 정말 돈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값비싼 식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일 중 여러분들은 얼만큼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일과 자녀들의 또한 가족들의 생일날 쓰는 돈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탄절이 나의 생일과 가족들의 생일, 친구들의 생일보다 더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을 진정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탄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학생들과 밤새도록 교회에서 놀 수 있는 아주 공식적으로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2개월 지나가면서 성탄의 기쁨이 제 안에 희들어졌습니다. 왜요? 저에게 20살 때는 예수님이 저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저의 왕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왕이 이 나라 와도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왕으로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 왕으로 오신 날, 왕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을 내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이래서 죽었으면요 슬프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 하나님의 세상 나라로 가면 어떻습니까? 배어 터지는 거예요. 저에게 20살 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학생의 임원이었고 회장이었었어요. 심지어 죄송하면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삶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식적인 날이었어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으로 이곳에 왔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을 것 같아요. 너의 왕이냐 내가? 너의 삶의 진짜 왕으로 나를 경배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주 예수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고 그분 나의 왕으로 모신 분과 왕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이 영적인 질은 다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공허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기쁨을 맛보지를 못할까요? 그분을 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해야 될 영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헤롯 왕을 죽여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면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냐?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는 경배였나요? 아니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누구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답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헤롯은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헤롯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내가 경배할 거야 라고 립서비스는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그래서 주저된 행복만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죠.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라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는 왕이 오셨다입니다. 성탄은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의 헤롯은 뭐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여겨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들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보면 하나님은 왕이라고 여겨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여겨요. 나 좀 누리고 싶고, 나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빼앗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헤롯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번 돈을 빼앗아가는 분이 누구로 생각해요?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내가 데이트도 하고 뭐든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것을 빼앗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이. 근데 영적인 부분은 알아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죽지 않으니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시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득 차여서 참된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기웃거립니다. 왜요? 헤롯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어난 배경을 잘 보면 성도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이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헤롯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회가 끝난 후에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갚지 않았던 돈, 띵겨 먹었던 돈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가서 배상을 해줍니다. 왜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주님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통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회개하니까요,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술 취했던 아버지가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고 노름을 끊고요, 집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스림을 받으니까, 통치함을 받으니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거보다 강한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변해요? 주인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헤롯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헤롯이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는 그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거울까요? 여전히 내 안에 헤롯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헤롯이 죽고 진정한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를 슬프고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탄을 이제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헤롯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을 우리는 제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때로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 헤롯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헤롯이 살아나는 것을 막고 죽여야 될 것이에요. 질투하는 이 헤롯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도 진리를 알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은 사랑하는 법도 몰랐어요. 용서하는 법도 몰랐고 포용해 주고 안아주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은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전에 어렸을 때 가졌던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파티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기쁨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이 성탄은 항상 저에게는 설레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캐롤이 없고 산타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가 없고 주저된 행복인 이 돈이 내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만왕의 왕의 탄생이에요.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겠다 하신 선포하신 날이에요. 성탄의 예배는요, 그래서 왕의 잔치입니다. 나의 왕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외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왕의 잔치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로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단 이 성탄의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동문을 누를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헤롯을 제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제가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서 왕의 잔치에서 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이거 하나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헤롯을 죽였습니다. 12월 25일 왕의 잔치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에 나와 우리 함께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제가 더 나에게 주어진 삶과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 땅이 요동치게끔 만드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